자, 3페이지를 먼저 펴보면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사기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고 오늘은 바로 오기사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4페이지 맨 이브 오기사역인데요. 오기사역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요 에골 빌빌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에베소서가 먼저 되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에빌골골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기사역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옥중에서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옥중서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그래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을까? 를 생각할 때 바로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옥에서 2년을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아마 가장 행복했을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수없이 매를 받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 시간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오기사역에 나와 있는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서 이 네 가지의 성경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셋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감옥에 있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에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어요. 그는 나갈 수 없었지만 그를 찾아올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6기 사역 맨 마지막에 보게 되는 디모데와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내일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때는요 정말 깊은 감옥이라면 여기는 새집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자유는 없었지만, 자, 오늘 그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셋째 날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13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 13페이지 맨 위에 부분을 보시면 어저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삶의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냈었죠. 다섯 번째, 은혜로 구속되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이 자신을 해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종교적인 신앙의 위험성, 그러니까 즉 내 믿음,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된다는 사실이 은혜로 구속되었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흔히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조차도 나의 의지로 받는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선의 은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미리 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로마서가 말하거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제 보았던 이 로마서의 결론, 서론과 결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어떤 서론을 내냐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서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개인의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있다로 로마서를 시작했다면, 이 로마서의 결론은 또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결론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기도에 힘써달라. 기도에 힘써달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안부를 전해요.
저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로 하냐면 서로 이렇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전에 편지를 막 보내드리면 요즘은 SNS가 있잖아요. 문자 보내고, 뭐 카톡 보내고. 자, 그리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향한 경고, 그리고 동역자의 인사를 전하죠. 여러분, 이 동역자의 인사를 전하는데요, 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동역자에 대한 인사를 전할 때 여러분 절절해요. 먼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 목을 내놓을 정도였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들이 누구입니까?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네, 그때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면서 떠돌았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원래 로마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로 쫓겨가고 에베소로 쫓겨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는 떠돌이 인생.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목회됐던 바울에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장의 5절과 16절을 보면 24명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전체가 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뭐 바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 참석을 못하는데 제가 꼭 참석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은퇴식이에요. 은퇴식을 가면 이제 은퇴식 때 나와서 이제 인사말을 하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나눠줘요. 하나는 그 마음에서 절절한 사랑을 나눠주고요. 하나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99%는요 절절히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그러면서 어떤 분은요 10명 이상을 막 교인들의 이름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하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24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다음 행복이 거룩한 교회의 역사에 기록될 때 여러분들 이름이 일일이 열거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날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역경이 최상의 결과를 낳게 한다. 아멘. 자, 오기사역은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중서신 혹은 새집서신이라고도 말하는 성경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역경이 최상의 결과를 낳게 한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2년 동안에 그가 놀라운 성경을 4권을 씁니다. 바로 그것이 에골빌빌, 우리가 읽었던 함께 보게 된 4권의 성경이다라는 거죠. 자, 먼저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생각하면요, 독일에 가면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알렉산더 솔리니친,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는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 자, 이분들이 다 감옥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감옥에서 이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에게 옥중서신으로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베소서가 뭐냐를 함께 보아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여러분 교회론의 동그라미를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교회론의 동그라미를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35번 나와요. 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35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 옆에 있는 지방에 이제 장로님을 한번 뵀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다가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획위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중에 이제 중진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로 모였냐? 우리 중에 고향 같은 사람이 어딨냐? 다 고향 다르지 않냐? 우리 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같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로 모였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였는데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각자가 다른 이야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큰 소리 내고 자기 의견을 내던 그 장로님들이 갑자기 그 말씀 앞에 그렇죠.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모였다. 이게 바로 오늘 에베소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론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에베소서를 보기 위해서는요, 에베소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 도시는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자, 그리고 또한 종교 도시였습니다. 종교 도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았었지만 여러분 이 신전에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음란한 그 창기들이 1000명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정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또 하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여러 지역에서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네, 하나 되라. 근데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예,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입니다. 네, 비록 우리가 전라도, 경기도, 광주도 다를 수 있어요. 네, 사과초등학교, 부산초등학교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해도 다 다르죠.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새로운 가족의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재창조. 자, 어저께도 우리가 함께 오후 시간을 통해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너희가 하나님의 건설, 집, 가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새로운 가족의 재창조가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35번이나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요 이 목적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입니다. 과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간증을 종종 해요. 간증을. 그럼 간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간증에 대한 이게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 학교를 올 9월부터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 뭐냐면 엑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엑치를 들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들을 거니까. 이 엑치를 영어로 뭐냐면 엑치, 어드레이션.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딱 시작이 되면 먼저 그 기도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어요. 뭐 내가 어렵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 어떤 분들은 맨날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신은 뭐냐면 컴패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대표 기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ACT, 땡스기빙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감사. 예배를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가 간구잖아요. 간구.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본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 그건 괜찮아요. 개인의 기도니까. 그러나 공동체를 향한 기도는 이 공동체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새신자들이나 또 새로운 집사님들 또 권사 임명을 받을 때 일일이 차근차근 하나 다 알려드렸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증을 할 때 세 가지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예요. 여러분 간증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오늘 에베소서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표현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현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미래는 뭘까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고 이제 나의 미래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공동체
십자가로 화목하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에베소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던져줘. 십자가로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화목하기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화목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직 무엇으로 화목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로만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가 알려주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이 뭐냐 하면 한번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자, 이 에베소서를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권면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돼서 너희끼리 놀러 다니라, 하나 되어 너희끼리 행복해라가 아니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저는 이 새벽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 행복의 극한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혹은 상처받은 영혼들마다 혹은 목적없이 방황하는 영혼들마다 새 사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라.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 동안에 저희가 방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 뭐 다원이나 주혜나 또 뭐 준서나 준민이나 뭐 종성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이렇게 삶을 뭔가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세연자매에게 제가 어저께 좀 부탁을 했어요. 자매님 이제 이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매일의 삶을 점검한다는 것은 성서적인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매일의 삶을 점검하라. 매일의 삶을 점검하라. 에베소서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그건데 근데 아이들 때 그게 잘 안 돼요. 아이들 때 내일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시죠? 빨리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때요? 시간이 늦게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 때부터 그 젊을 때부터 10대, 20대, 30대 그 젊은이들부터 만약에 그들의 마음가에 매일의 삶을 점검했을 때는 얼마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전사님이 저한테 어떤 글을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분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4분이 유익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시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러면 4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소서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끝날 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는지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요 정말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라 다 내어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된다. 서로를 대할 때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듯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오늘 에베소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자,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 불화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고 거짓 선생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다입니다. 사람이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어느 날 빌립보라는 곳에 가요. 네, 필리핀이라고도 말하는 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예배드릴 것을 찾는데 기도할 것도 예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조용한 곳을 찾다가 어디를 가요? 빨레터를 가요. 합니다. 빨레터. 네. 근데 이 빨레터를 가서 누구를 만나면 루디아를 만나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공간이 아니라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간이 아니라 사람임.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떠한 공간을 만드냐가 아니라 이 공간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 사실 이 공간이 우리를 말해주잖아요. 공간이 어떤 데를 가면요 담임 목사실이 굉장히 큰 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네, 손님들이 많이 오고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보면 기획교실이 굉장히 큰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면요 교육관이 최고인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 작지만 기도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그 교회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작지만 기도실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중심이 기도에 있다는 거죠.
교육관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간이 우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 바로 첫 번째로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교인을 만나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자. 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장면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세 번째 교인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간수입니다. 간수. 네,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사람들을 돌보던 간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은요, 바로 이 세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루디아,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자, 세 번째는 간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류였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 세 사람의 헌신을 통해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교회의 공간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목적입니다. 목적. 자, 빌립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단언한 건데, 여러분이 이 바울 서신의 생활 딱 끝나고 나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고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쌓이는 거예요. 성경은 쌓이는 거예요. 콩나물이 자라는 거 아시죠? 말씀과 같아요. 제가 그저께 새벽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는 이 양육을 좀 오래 받았던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청년부 수련회 그런 거 청년부 수련회 막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청년부 수련회는요, 청년부 수련회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성경 통독, 뭐 성경 강해,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막 21살, 22살에 막 이렇게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지금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으면 저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언제 끝나나? 오늘 아침 간식은 뭐야? 오늘 아침 간식은 뭐예요, 참? 사모님 어디 계세요? 만개떡이들. 네? 만개떡. 아, 떡. 네. 뭐 이런 거. 네, 떡이 얼마나 맛있을까? 막 이렇게 막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저께 한 청년이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진짜 내가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 맨날 놀러갔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새벽부터 2박 3일 동안, 그것도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성경 통독, 성경 강해, 뭐 구약 강해, 신약 강해, 뭐 이런 것들만 해야 되나 그랬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바이블 컨퍼런스가 끝날 때마다 이 책자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요, 이 책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 끼워놓으세요. 그리고 어저께도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제 성경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 특징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눈물의 사람들이 있었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람들 가운데 새신자들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누디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누디아라는 여인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귀신 들렸던 여인은 더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바로 그 교회의 중심이 되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요,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굳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어느 성경을 가지고 가면 된다고요? 에베소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어떤 교회에서는요 1년 6개월을 섬겼는데 어떤 교회에서 3주 만에도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요 잘못해 2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아시아 사람 두 기구를 통하여 바울의 소식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비록 이 공간이 감옥에 있다, 나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소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때 막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받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식이 장로님에게 전해질 때 함께 막 기뻐하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눈물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고 상황을 넘어서는 소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는 흔히 빌립보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로는요, 바울을 시기하며 경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 중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갈라디아의 교회에서 나왔지만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네, 빌립보 교회도 역시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복음을 반대했다는 거죠. 세 번째,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만연한 이기주의와 파벌이 있었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기주의와 파벌.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수십 차례나 기쁨 혹은 기뻐하기를 말하고 있어요. 네. 파벌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 가운데 파벌이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큰 소리 내고 싸운다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장로님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기뻐하기를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요, 권사의 역할이요, 집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싸우고 있는 그들, 문제가 있는 그들, 대적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로 기뻐한다고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더욱더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 중심주의, 좀 이기주의가 강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직 그리스도가 보인 모범사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인 모범사례.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살다가 죽으셨는가?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살다가 죽으셨는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고백하는 건 그게 기독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독론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횡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건데 분명히 빌립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냐? 하나님이시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고통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낮아지셨다. 이 낮아지심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낮아지심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낮아지심의 의미는 또 하나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웃들을 위해 정말로 낮아짐으로 발을 씻기는 낮아짐도 보여요. 자, 기독론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그러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낮아지신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론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이 골로새서는요, 특별히 어떤 얘기를 쓸 수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여러분 적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우월성.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이렇게 혼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 혼낼 때 잘하는 첫째가 있고 못하는 둘째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둘째를 막 혼내잖아요. 둘째를 막 혼내다가 우리의 갑자기 불똥을 어디로 튀어요? 네, 첫째에게로 튀거나 아빠에게로 튑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어요. 네, 잘못이 없어요. 근데 둘째를 막 혼내다가 갑자기 첫째한테 뭐냐면 너는 뭐 했어? 그래서 막 혼내요. 네, 그리고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나만 애 키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부부싸움이 막 나고 가정이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이 골로새 도시에 대해서도 함께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할 때 왜 어려웠을까를 생각해보면 도시들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골로새 도시는요 동서문화와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동서문화와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것. 동서문화와 사상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혼합주의가 교회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을 사역을 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해드렸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0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는요 그 혼합주의가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런 거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교회에 오는데 이제 우리 간사님이 지금 신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힘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힘들어요. 야야 뭘 그렇게까지 해. 저희 지방의 감리사님 교회도 이번에 이제 사역하는 전사님이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나가냐면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지. 네,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아르바이트와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알았던 최영배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아주 좋은 형제였는데요. 어느 이 청년이 신문을 새벽에 돌려야겠다 생각했답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근데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쭉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가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이 새벽을 깨우는데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까? 놀랍죠? 20대 초반에 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다 갑자기 그 마음이 돼서 그때부터 새벽에 재단을 쌓기 시작했다.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는 분이 아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내가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지. 여러분 그 밑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자라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그것이 과연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혼란스러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종종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야야야 그 정도면 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가끔가다 사역을 하면 어떤 제 선배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야야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말입니다. 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몸 좀 챙기면서요. 여러분 저는 먹고 살려고 했다면 목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제일 어려운 직업이 제가 볼 때 목회자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30대, 40대, 50대 그 시기를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단편적으로 봐도 제 동생이랑 비교해봐도 저와 제 동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가끔은 억울할 때가 없어요 저는. 근데 누가 제일 억울하냐면 저희 아버님이 제일 억울해하세요. 네, 저희 재수 씨가 좋은 차를 타고 딱 나타났을 때 야 네가 장남이니까 저 차가 원래 네 아내 차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사역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하는 선택이고 그리고 동생이 해야 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야, 그 정도면 됐어. 야, 뭐 꼭 주일도 성수해야 되냐. 야,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되나? 괜찮아. 야, 예배 드리고 일단 놀러 가도 괜찮아. 야, 술 정도 해도 되고 담배 정도 해도 되지라는 그 혼합주의가 교회로 물려 들어올 때, 그때 오늘 이 골로새서는 말하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기억하며 네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너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자, 배경 및 목적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어디서 쓰여졌다고요? 네,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네 성경은 다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겁니다. 네, 지금 골로새에 가서 쓴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감옥에서. 자, 감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왜 보내게 됐냐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라가 딱 어디 뭐라 했냐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인근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나쁜 것이 자꾸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교회가 함께하는 5교회, 그리고 은평 동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바이블 컨퍼런스 끝나고 나면 낮에 영등포 지방에 있는 창대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는 이유는 다소 명료해요. 거기에 이제 영등포 지방에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한 7에서 10명이 모이더라고요. 네, 100명이 모였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소수가 모였는데, 여러분, 지금 어렵고 개척교회가 안 되는 10년의 시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와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근데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옆으로 은혜교회가 옵니다. 이제 9월달에 와요. 바로 여기 나가면 여기 그 파출소 있잖아요. 거기 2층으로 옵니다. 2층으로 오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하실 때 안 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 안 된 얘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 행복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될 수도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더니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시는 거죠. 근데 사실 감리교회는 가까운 데로 오면은 전입교회가 오지 말라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만하고 건방지게 내가 봐서 해줄게 이랬어요. 봐서 해줄게. 네, 근데 이제 오늘은요, 제가 그것을 봐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교인들이 다 세신자로, 완전 세신자들이에요. 재정이 없어요. 근데요, 이번에 1억에서 1억 5천을 들여서 오는데 하나님의 전격적으로 그들을 막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큰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딱 오는데 교회를 얼마나 지금 임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임대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얼마냐면 1억에 200만 원이에요. 1억에 200만 원. 그러니까 은혜교회에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3층으로 오기로 했는데 교인들이 몸이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층에 임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걸 딱 보는 순간, 사실 2층으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건물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1억에 200만 원. 여기 갈 수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뭐에 흘렸는지 그냥 전화기를 딱 들었어요. 전화기를 딱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예, 제가 교회를 알아보는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1억에 200만 원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가 6개월에서 100만 원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가지가 않고 월세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1억에 200입니다. 근데 지금 오랫동안 나가지 않아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얼마나 저렴하게 했습니까? 했더니 한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혹시 그 보증금을 좀 높이고 월세를 좀 낮출 수 있냐. 내 교회도 아니지만 이제 계속 흥정을 하는 거야. 뭐 저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남의 교회니까. 근데 이분이 그럼 와서 얘기해보세요. 얼마 했느냐면 이번에 6천에 88만 원이에요. 이번 전임은 1억에 200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은강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 때문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교회 그 건강하고 행복의교회 행복한 모습들이요, 은혜교회로 전파되니까
은행교회에서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은행교회가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가 1억 5천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9월 1일날 이사를 온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것도 퍼져나가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퍼져나가요. 그래서 에바브로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나쁜 것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즉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쓰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맨 위에 3번 그리스도의 우월성. 첫 번째, 그리스도는 골로새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 그리스도는 골로새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종교적 사색의 거짓 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요. 종교적 사색. 자, 이 종교적 사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너무 멋져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혹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쓴 이유예요. 네 번째, 죽게 하듯 하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에 동그라미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프로스필레마다라고도 말하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할 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있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또 살아나면서부터 이 기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기질이 사람들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부터 이 성품의 리더십을 잘 알려줘야 하는. 여러분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한 집사님이랑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사도행전, 창세기 이렇게 하잖아요. 하영조 목사님도 한 번 시작하면 3년에서 5년, 10년을 그냥 그 성경 하나 가지고요. 이게 기질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들의 기질입니다. 다 조용해요.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네.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다들 뭐라냐면 그럴 수 있지, 이해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이게 기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 보면 안 그런 상황이 나와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저건 아니지 않아라는 마음이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야, 너 주님한테 소리 지를 수 있겠니? 야, 너 주님한테 사기칠 수 있겠니? 너 주님을 죽일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가끔은요 자식이 왼수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식을 누구 대하듯이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들이 어저께 지방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토요일날 내려가는 그 사실 앞에서 아이고 힘들다고, 네, 빨리 내려갔어야 되는데 자유가 오는 줄 알았는데 자유가 좀 더뎌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를 하신 거죠.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먼 곳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험해요. 근데 제가 어떤 말을 드냐면 우리 자식에게 하듯이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 자녀에 대한 마음 때문에 자녀가 마음 아파할 때 되게 애틋해하는 마음처럼 만약에 한 사람이 하면 어떨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너무 애틋한 분이라면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 보면 그러면 이웃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그냥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듯이 이웃을 대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대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따라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하듯이.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자,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함께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를 좀 적어놓으세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플러스 필레몬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한번 적어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서 올라갔는데 로마인데 지금 이제 억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이 이제 감옥에 셋집에서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나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청년이었어요. 오네시모. 자,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자주 듣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한 번쯤은 기억하고 계시면 참 좋아요. 이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괜찮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복음으로 새로워져. 복음으로 새로워져. 그리고 이제 마음을 터내는 거예요. 마음을 터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얘기해요. 사실은 제가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사실 제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에서 지금 도망쳐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야, 너 누구한테 도망쳤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많이 보셨지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빌레몬의 아들을 향해서 아키포. 여러분, 너의 그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잖아요. 여러분, 엠마오에서 가르칠 때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네, 도망쳤던 노예잖아요. 근데 노예가 나 사실 빌레몬에서 도망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 가지를 결단해요. 어떻게 결단하냐면 먼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죠. 왜냐면 빌레몬이 바울의 목숨을 걸고 키운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재정적인 일이 있는 거 내가 충분히 하는데 그 재정을 내가 대신 갚아줘도 되겠니? 라고 말을 꺼내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다시금 받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여러분, 로마 시대에 도망쳤던 이 주인들은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혹시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의 내용. 자, 그러면 이 빌레몬의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목적은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도주자 노예를 받아달라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실제적 교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빌레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야, 비록 오네시모가 도망쳤지만 용서하라.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빌레몬서에 대한 설명을 하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계속 헷갈려요. 누가 노예였더라 이러거든요. 자, 빌레몬이 주인이고요. 오네시모가 이제 노예인데 받아주려고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실제로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때를 보여주고 말겠어. 뭐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그죠? 본때를 보여주겠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설사 너를 배신하고 너를 배반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이지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교훈이 나와요. 그것은 오네시모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다 보면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새롭게 출발하여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인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보내는 오네시모에게, 이 노예에게 야, 너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근데 주인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마에 혹은 팔에 평생 동안 인두를 찢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냐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 오네시모야, 너 여기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있는 거 좋지? 그게 아니라 네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순종의 사람 두 명이 나옵니다. 자, 빌레몬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요. 용서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여러분 용서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요? 네, 순종하여 돌아. 목숨을 걸고 사역을 위해서. 자, 근데 역사를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 빌레몬에게로 오네시모가 돌아간 다음에
약 2년 정도 후에 빌레몬이 순교하는 장면이다. 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 빌레몬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네시모가 돌아간 다음에 2년 후에 순교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오네시모가 돌아간 후 빌레몬의 죽음은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감독이 됐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 노예였던 오네시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바울의 말씀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겠다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는 아무 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던 빌레몬과 순종했던 오네시모를 통해 이제 빌레몬이 순교한 다음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감독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우리를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용서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세요. 네가 주의를 감당하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평판도 내려놓고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네 권의 책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성경의 네 권의 책을 통해 옥중에서 쓰여졌던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셔서 오늘 강의한 내용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후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것을 비교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세워졌구나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를 세웠구나. 거기에 나왔던 귀신 들렸던 여인이 거기에 나왔던 간수가 힘을 얻어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오늘 빌레몬서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게 용서를 원하시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용서하고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